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 못 찾으신 친구들 앞에 PPT 나오니까 함께 같이 보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이롭다 하시고 이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케 하셨으리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악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니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믿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영생 계시하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여 되면서 사랑을 같이 복음을 받는 일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건 누구들에게 사망이나 유병이나 생사병이나 무기나 현세이나 병이나 비병이나 높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비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필살기 시리즈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기억이 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필살기는 한 번에 그 흐름을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위기에서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보통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필살기라고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필살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세상에 억눌려가지고 우리가 그냥 맨날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아니면 혹시 어떤 문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웹툰 많이 봤어요? 되게 유명한 웹툰이라고 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냥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제목처럼 이 외모에 대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외모 지상주의로 검색하니까 그냥 이게 딱 나왔어요. 이 뜻은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간단하게 그냥 얼굴 생긴 거 가지고 이렇게 차별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옛날부터 그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유교는 중국에서부터 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이런 그 유교 사회 때부터 외모는 상당히 중요한 그 덕목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삼국지 혹시 들어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때가 아마 유교가 되게 많이 발달했었을 때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에 되게 유명한 한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책도 이제 이쯤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 책에서 이제 말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권력, 부, 그리고 용기, 지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모, 이 5가지로 사람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미 이 예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그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에 이 외모가 포함이 됐다는 건데요. 이제 뭐 삼국지 관련해서 뭐 되게 게임도 되게 많이 나왔는데 혹시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거기서도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력, 그 힘이죠. 싸움 잘하는 거, 지력, 뭐 이제 똑똑한 거, 뭐 정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력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외모가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살아보지도 못한 그런 옛날 이야기이고 지금을 이제 얘기해 볼게요. 지금은 뭐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워낙 이제 경쟁 사회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특별한 사람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4월달 돼서 이제 곧 시험 얼마 안 남은 친구들도 있는데 시험 기간 되면 이제 다 공부 준비하고 누구나 합니다. 뭐 특별한 사람만 나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공부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중학생, 고등학생 당연히 다 이렇게 공부를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의 이 스펙, 뭐 공부 얼마나 잘하냐 이거는 더 이상 사람을 구분하는 큰 기준이 되지 못해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시험도 막 선생님들이 어렵게 내죠. 어렵게 내서 점수로 이제 막 등급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제 좀 더 분명하고 알기 쉬운 차별의 요소를 찾게 되었어요. 그 차별의 요소가 뭐냐면 바로 외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성형외과가 돈을 아주 잘 벌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나도 뭐 잘생겨지고 싶어요, 예뻐지고 싶어요 이렇게 병원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외모는 단순히 그냥 뭐 보기 좋은 이런 것만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 100%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본능적으로 이 외모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딱 보면 나도 모르게 저 사람 되게 잘생겼다, 저 사람 되게 좀 그렇다, 이거 그냥 뇌가 본능적으로 파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또 이게 얼굴로 이렇게 드러나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해서 평소에 막 힘들어요, 내가 맨날 힘든 삶을 살고 어려운 삶을 살고 막 그래서 얼굴을 많이 찡그리거나 화를 많이 내고 많이 울고 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그렇게 평소에 얼굴이 드러나고, 반대로 자주 웃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또 그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자, 이 사람은 과연 얼굴이 긍정적으로 네 마이크 갑자기 하나 둘 셋 갑자기 마이크가 내려가서 잠시 하나 둘 셋 옆 사람 얼굴 한번 보니까 갑자기 마이크를 내리고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라서 아마 얼굴이 더 어두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얼굴이 어두운데, 물론 이게 다 정확하다는 건 아니에요. 예외의 경우도 있는데,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이제 딥러닝인가 뭐 이런 게 발달했대요. 그래가지고 외모만으로 이 사람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딱 스캔하잖아요. 스캔하면 이 사람이 동성애자인지 아닌지 최대 91%의 정확도로 그냥 얼굴만 보고 맞힐 수 있다고 하니까 세상이 많이 이렇구나 하면서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시작부터 왜 여러분들 마음 어려워지게 외모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그리스도의 필살기는 뭐냐면요, 바로 아이덴티티. 뭘까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라는 뜻인데, 이 정체성이 그냥 가장 쉽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바로 생긴 모습,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봤을 때 나는 스스로가 나는 문제 없다, 나는 내 정체성을 잘 파악하고 있고 나는 내 정체성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오늘 설교를 여기서 끝내도 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살기를 가지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인 8장 29절에서 39절의 말씀은 이 바울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나타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1절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누가 감히 우리에게 덤비겠느냐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32절에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계속 나와요. 또 보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느냐,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다. 35절에 보면 또 누구도 우리를 주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36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서,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우겨우 이기는 것도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길 수 있는 게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나 잘난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통해서라는 건데,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8장 대충 이렇게 쓱 읽어봤지만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8장은 나중에라도 시간 될 때 이 8장만이라도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핵심이 이 8장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왕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요. 이 바울처럼 당당하게 필살기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얘기가 아니라 남 얘기가 되면요. 당연히 그렇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건요. 이 안다는 것은 단순히 제가 많이 얘기하지만 머리로만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호신술을 배우는 사람인데 쉽게 말해서요. 호신술을 배운 사람은요. 공격이 딱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뭐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딱 방어를 이렇게 타닥합니다. 몸이 먼저 반응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호신술을 이렇게 몸에 벨 정도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한번 유튜브에서 이렇게 한번 보고 아 이렇게 얼굴에서 날아오면 이렇게 막는구나 하고 그냥 끝난 사람은요. 실제로 만약 공격이 이렇게 날아오면요. 즉각 반응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몸에 배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정체성을 아는 것도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몸으로 그냥 우리 삶으로 익혀져야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길 때 그냥 자연스럽게 그 정체성이 튀어나와서 딱 막아낼 수 있는 것이지 머리로 안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냥 자동으로 이겨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돼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면서도 그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그냥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다가 그 문제가 심해지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젊은 친구들의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니라 뭐 20대, 뭐 30대 이런 젊은 사람들의 사망 원인이 2위가 암이래요. 벌써 20대 때도 2위가 암이래요. 23%고요. 3위가 교통사고 12%인데 1위가 바로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고 합니다. 38%가 20, 30대 그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자살을 하기도 하는데 이번 주에 저희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행히 그분은요 생명이 무사해서 지금은 병원에서 이렇게 쉬고 계시는데 맨날 수업 들으면서 말씀 보고 말씀 배우고 말씀 공부하는 사람도요 머리로만 알고 그 안에 정체성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요 삶의 문제 앞에서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전도사도 물론이고요, 목사도 물론이고요, 뭐 말씀을 아무리 많이 본 사람도 그냥 머리로만 알면 그냥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우리가 한번 예배하러 그냥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절대 이게 이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게 우리 영적인 그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별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다행히도 아직 그만큼 강한 그 바람을 겪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 바람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올 수도 있는 그 우리 삶의 그 어려움의 바람이 세게 불게 될 때 우리 마음에 그 그리스도라는 기둥이 딱 세워져 있지 않으면 주님이 그 바람을 이렇게 그림처럼 막아주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세요? 네. 제가 아무리 앞에서 이거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래도 의심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 더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이 예를 드렸던 것 같은데 고양이가 자식을 낳으면 뭐가 나오죠? 네, 고양이가 나와요. 새가 알을 낳으면 그 알에서 뭐가 나오죠? 네, 새가 나오죠. 물고기가 알을 낳아도 물고기가 나와요. 그리고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낳은 아기는요 뭔가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그 부모님을 닮아가요. 그럼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누구를 아버지라고 하나요? 네,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닮아 있을까요? 안 닮아 있을까요? 네, 닮아 있습니다. 우리 정체성의 시작에 한번 말씀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제가 오늘 형상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할 건데 아까 제가 외모부터 해서 쭉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어요. 사람을 지을 때 잘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님이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한 내용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삼위일체는 또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5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은 130세에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네, 창세기 1장에 창조를 했어요. 그 다음 1장에서 5장으로 가는 그 사이에 뭔가 일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아담이 뭐 해가지고 했잖아요. 우리 그 이야기. 네, 하나님으로, 자, 이 말씀 5장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이에요. 아담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자, 이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이 있는데 바로 선악과 그리고 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뱀의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우리 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인 사람들이 이제 죄인 라이프를 살아가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우리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서 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고 이때부터 죄인인 그 아담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을 텐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창세기 5장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 창세기 9장 말씀을 보면 9장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9장은 어떤 배경이냐면 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노아가 이제 물로 홍수가 나서 딱 쓰러지고 나서 이제 방주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몇 가지 이제 너 이제 내려서 이거 해, 저거 하지 마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 장면인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거형으로 옛날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홍수로 싹 정리됐어요. 그 난 뒤에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네는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서로 사람 죽이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아담의 죄로 인류에게 그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손상을 입었지만 그렇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더 지나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지나서 신약 시대까지 오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보면 야고보서 3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스스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게 또 말조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면서 또 나오는 형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이것 외에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많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알았다고 해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네는 내가 내 형상대로 지었어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냥 너네는 내 형상이야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형상인지 그 형상을 볼 수 있는 롤 모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여기서 하나님이 그 아들 했어요. 그 아들 누굴까요? 네,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롤모델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우리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돼요. 유초등부 때 우리가 막 예수님 따라 살래요 막 이런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이런 이유가 하나님의 그 형상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롤모델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그냥 사람, 우리 자신을 보거나 우리 옆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봐야 되고요. 주님이 하셨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100%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지 못하더라도 10% 아니면 1%라도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따라 살려고 막 끝까지 이렇게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 네, 한 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될. 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하신 뜻, 그 아래에서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님을 형상을, 그 주님의 형상을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요, 단 한 사람도 우연히 그냥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히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에서 나는 그냥 친구가 가자 그래서 왔는데요. 그럼 나는 늦잠 자고 싶은데 엄마가 억지로 떠밀어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예전에 이미 계획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복된 소식을 미리 알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맏아들로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한 이 맏아들, 먼저 믿게 된 이 사람 자격으로서 먼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까 29절에 제가 처음에 읽었었던 그 바울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었던 그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데 한번 다 덤벼봐, 뭐 이런 담대함이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뭘 가지고 자랑하냐면 자기의 것들을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해요. 자기 외모를 내세우고 나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야 자랑을 하고, 나 돈 이렇게 많아, 나 스펙 이렇게 좋아, 학벌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 나 공부 잘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지만 이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자랑이 난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교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붙들고 이겨낼 수 있고, 다른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다른 사람을 우리가 도울 수도 있고, 함께 협력해서 주님의 이름 앞에 모인 이 중등부와 같은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쓰임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네,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뒤에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쭉 나옵니다. 기니까 나중에 따로 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 우리가 오늘 평소보다 말씀을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다 띄워주니까 상관없는데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네는 나의 자녀야,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이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그냥 단순히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스라엘 역사, 옛날 과거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것 뿐이라면 우리는 이게 그냥 역사 공부하는 것 외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보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따르는 제자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따라 살게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게끔 가르치고 배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말씀을 하나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 발을 씻겨주는 장면 중에 한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세족식 하는 거? 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내가 너네 발 씻겨줬으니까 너네도 발 씻겨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너네 세족식 꼭 해야 돼, 너네 세족식 뭐 몇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꼭 해야 돼 라고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의 이스라엘은요,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쫙 깔려지고 깔끔한 길이 돼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니었어요. 대부분 흙길이었고 모래길이었습니다.
이런 데를 지금으로 치면 뭐 쓰레빠, 뭐 쪼리 이런 걸 신고 그런 흙길을 돌아다니면 발이 엄청 더러웠을 거예요. 근데 그 더러운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시냐면 정말 겸손한 그 섬김의 표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모습 외에도 성경에 예수님의 많은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당장은 꼭 그렇게 똑같이 살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방향을 우리가 주님을 보면서 아 주님이 저렇게 사셨구나 나도 저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만약에 주님이 이쪽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쪽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는 방향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교회 오는 거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그 행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고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함을 주님께서는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고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 속에 계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형상, 우리의 그 형상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네, 한 절반은 자는 것 같은데 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또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할게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청 어려운 얘기인데 자, 쉽게 제가 풀어볼게요. 뭐냐면요, 모든 사람은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형상이 제대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우리가 보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 뭐 물건, 권력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려서 그런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런 우상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고 더 이해하고 싶어하고 더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건데요.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형상의 롤모델 아까 누구라 그랬죠? 우리의 형상의 롤모델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할 분 누굴까요? 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네, 다 맞아요. 네, 우리의 형상의 그 롤모델 되시는 우리 그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 속에 살아가고 우리가 죄를 추구하고 죄를 가까이하고 죄를 바라보는 그런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형상이 어떤 형상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있어 보이는 그런 화려한 것들이 아닌 우리의 롤모델이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